12월 10일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의 악한 아버지였던 아하스를 이어서 왕이 된 후에 제일 처음 한 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어제 본문에 보면 그 정결하게 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죠. 찬양도 드리고 그리고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장 2절에서 이 히스기야를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다른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것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다, 이걸 붙잡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뭔지, 여러분 이제 유월절이라는 걸 먼저 좀 잠깐 생각해 보죠. 유월, 그러면 이제 유라는 것, 월이라는 것 다 이제 넘어간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치는데 맨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다 죽이죠. 근데 어느 집만 넘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넘어갑니까? 아니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가요. 이건 이제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재앙이 넘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 죄 씻음을 받은 자,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라는 정체성이 유월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월절을 그들은 지켰어야 하는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와 또 다윗 솔로몬 때의 유월절을 잠깐 지키고 굉장히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뭐 유월절 지키려면 그냥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이 이어지잖아요. 이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고, 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절기들을 잘 못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절기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절기였고, 히스기야는 단순히 이제 마음에 이제 제사 드리니까 됐어가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 제사 드린 다음에 다 끝 아니라 이거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첫 해 첫 달에 원래 이거 드려야 돼요. 6월절은 1월에 드리는 절기예요. 근데 이제 초반에 뭐 성결하게 하고 제사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2절부터 보시면 자,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첫째 달에 해야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 추석이 9월인데 10월로 연기했다, 이런 의미죠. 3절부터 보시면 제사장이 부족해요.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고 그 정한 때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거는 단순히 우리만 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독특한 일을 합니다. 5절부터 보면요,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고요. 조금 설명을 하자면 북이스라엘은 이때쯤이면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의 선왕인 아하스가
배우려고 하고 그 신상도 가져가고 했던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망한 상태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이냐면 그 망한 그 이스라엘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5절부터 6절부터 보시면 보발꾼을 시켜서 이렇게 명령을 하죠.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유다만 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망하고 포로로 일부는 끌려갔고 일부는 남아있는 처참한 그 땅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럽니다. 돌아오라. 너네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제는 주께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면 너희 남은 자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이다. 너네가 돌아오면 이제 다 끝났어 아니라 하나님도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6월절 지키자. 자, 7절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아라. 많이 배반하고 잘못했잖아. 이제 그만해.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성전으로 와라. 여러분 이 예배의 핵심에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성전 6월절이죠.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 6월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넘어갈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성전의 모든 기물들, 성전이 상징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지금 그것을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섬겨도 하나님, 바알을 섬겨도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성전의 하나님. 우리가요, 산에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 절에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계속 돌아오라.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형통하게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가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계속해서 돌아오면 은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참 중요한 진리 하나는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을 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근데 그게 멸망이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망하면 뭐가 다른데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완고하고 교만했던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겸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부터 보세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들어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을 쭉 다 도는 거예요. 에브라임,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요셉 지파를 말하죠. 그래 아셀과 므낫세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뭐 웃기고 있네. 무슨 6월절 우리 망했는데. 그리고 여전히 완고했죠.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었지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빳빳이 들었던 그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여러분, 쭉 우리가 본 이 말씀들, 6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이 6월절이라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어떻게 돌아가요? 우리 같은 자가. 그 길이 예수의 피로 열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돌아갈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죄인들이 돌아갈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힘을 얻었다. 나 같은 자도 갈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져서,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힘이, 우리가 용기를 얻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부서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다리세요. 근데 우리가 완고한 채로 목 빳빳이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바로 그때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안에서 예비하셨습니다. 6월절이에요. 북이스라엘 처참하게 망했는데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 다시 세웁시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돌아가서 긍휼을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6월절을 시행합니다. 유다만 하는 게 아니라 아술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낮추어져서 주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두 손 들고 돌아갑니다. 무릎 꿇고 돌아갑니다. 마음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상한 심령으로 돌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도 내게로 돌아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